예, 창세기 6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부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르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참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생에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 살기 위해서는 사는 것도 수고로움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을 것. 그리고 생명을 낳는 하와에게는 생명을 낳는 해산의 일조차도 수고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땅 위에 인간들이 죄악에 가득하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계적인 심판을 결심을 하십니다. 이미 각각의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제 죽을 자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그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죄인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죄로 가득하게 만들고 죽는데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 끊임없이 죄악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부패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변질되고 부패한 이 창조의 세계 자신의 창조물들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스리하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노아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해 보시고 세계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제 잠시 후면 세상에 큰 홍수가 나서 다 죽고 너하고 네 가족만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달리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죠.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님 뺨도 때립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천한 자가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평소에 행세를 못 해보던 사람이 이제 힘없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앞에 뺨을 치는 것이 세상의 악한 죄인들의 본성이죠. 행세를 못하면 기회가 됐을 때 완장차면 악을 행하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두려움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봐도 죄짓고 괴로워하고 아무도 모르는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깨닫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이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인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죠. 두려워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데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웃으면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에 어떤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함부로 입에 담는 사람들 절대 주의 이름으로 농담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이름들 명칭들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재밌어 보이긴 하지만 무척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에 있는 많은 욕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욕들이죠. 다 욕입니다. 그게 믿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다 홀리라는 것 들어가는 욕도 많아요.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입에 담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범죄한 인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는가? 그게 공정한가?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고 지금도 죄는 인간들이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진노를 온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시는가?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회막이나 성전이나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에 사용되는 기물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죠. 그리고 거룩하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건 손대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거룩한 걸 손대면 안 돼요. 이게 구약 시대에 의해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들은 손대면 안 되는데 그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어요. 그걸 손대면 하나님의 것을 침해하는 것이 되죠. 뭐 구약 율법에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거룩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도 거룩하게 되어서 죽여야 돼요. 죽임을 당해요. 왜? 거룩해졌으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니까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들,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하나님이 살려두신 자들을 제외하고는 그것들을 접촉한 자들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에게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나 하나님이 세운 왕이나 다윗이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사울은 그러거나 말거나였고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다른 성도들에게 해를 가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을 해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해를 끼치면 안 돼요. 진리에 어긋나게 되었을 때만 그들을 다룰 수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그러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래서 범죄하지 마라. 너 스스로도 범죄하지 말고 다른 형제에게 범죄하지 마라. 왜? 거룩한 자와 함께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도구이고 또 축복의 도구입니다. 근데 범죄한 자들에게는 그 자신뿐 아니라 그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도구죠. 죄악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들이 됩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세상에 가득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항상 범죄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인간의 소유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심판은 곧 세상의 심판과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종말의 심판 때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늘과 땅도 다 사라지죠. 불이 다 없어진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남김없이 불이 타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임시로 유보해 두신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르게 하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이 최초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구원의 말씀과 이제 조화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죠. 정치인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 공약 물론 나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말한 건 지켜야죠. 공식적으로 말해놓고도 모른다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도 그래요. 오죽하면 뭐 하나 할 때 도장 찍을 때 인감증명서 가져와라. 인감도장 가져와. 왜 그러겠어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믿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증까지 해. 변호사까지 불러서. 왜 그렇겠어요? 비싼 돈 들여서. 그 비싼 시간 들여서. 왜 그렇겠어요? 믿을 수가 있어야죠. 못 믿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언제든지 뒤집히지.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말씀이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성경을 번역할 때에 다른 말씀과 충돌되는 것으로 번역하면 그것은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도들을 주로 미혹하죠. 왜? 목회자들은 불편해. 왜? 다른 말씀 갖고 들어오거든. 근데 성도들은 몇 가지만 가지고 딱 짜가지고 들이대면 당황하거든.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하죠. 이단들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KBS나 MBC에 전국 대담을 해가지고 전국에 생방송 중계하면서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성경 가지고 토론해야지. 왜 그렇게 안 하겠어요? 불리하니까. 자기 수많은 허점들과 거짓말들이 다 드러날까 봐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해가고 이기면 한 방에 5천만에게 전도가 되는데 그걸 왜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CBS든 CTS든 방송국 동원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가지고 토론회 하면은 다 뽀록 나잖아요.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증명한다. 그래서 자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지 성경과 성경은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누구의 권세를 빌어서도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자신의 권세로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해놓고 모두 다 심판해버리면 이제는 어떡하라고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와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삭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뭐였습니까? 모리아산에 준비하신 짐승이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접점입니다. 말씀의 접점입니다. 말씀의 돌파구입니다. 그걸 우리가 심판과 구원의 접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의 접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죽을 자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그래서 그 모리아산의 그 짐승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접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실마리가 풀립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접점입니다. 구원하신다는 말씀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신 방주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게 될 방주는 심판의 완성 그리고 구원의 보존이라는 하나님의 이 두 말씀을 동시에 성취하기 위한 유일한 접점이고 오히려 엄밀하게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유일한 접점입니다. 방주는 뭡니까?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해결책으로 준비하신 도구죠. 방주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준비하신 도구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죠. 결국 남게 되는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죠. 그들을 통한 언약 후손의 계승이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고 방주는 홍수에만 사용되고 그 이후에는 필요 없어요. 사용되지 않고 버려질 도구에 불과해요. 천주교에서는 성유물, 거룩한 유물들이 굉장한 가치를 갖는다고 몸부림치면서 이상한 거 긁어 모으고 주워 모으고 막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십자가 찾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방주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중요한 것이지 그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못 박힌 십자가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십자가의 못을 찾았다 한들 그 못 붙들고 기도하면 뭐 은혜를 더 받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오늘날 방주를 찾아서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방주를 찾아서 그 방주의 조각을 찾았다 합시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고 예수를 믿을까요?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다. 이제 500을 걸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믿음은 그런 식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지도 않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자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보존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언약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신 것이고, 그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시기 위해서 방주를 남겨두신 것이지, 그 실체는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고페르 나무만을 재료로 사용하도록 특정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뭐 의견이 분분해요. 이 나무다, 저 나무다, 삼나무다, 전 나무다, 뭐 별 이야기 나누는데 어차피 몰라요, 뭔 나무인지. 그냥 이게 뭔지 몰라도 특별한 어떤 특정 나무를 지정하신 거예요. 특정 나무. 당시 식물학이 오늘날처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가 가진 식물학적 지식도 탁월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노아는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보지 않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곳은 산 위에 높은 곳에 지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곳이 산 위라고 어떻게 아느냐? 예, 비가 한참 온 다음에 방주가 떴거든. 낮은 곳에 있었으면 비가 오자마자 잠겼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비 많이 오면 평소엔 잘 몰랐는데 물 고이는 곳이 낮은 곳이요. 그렇죠? 물 고이는 곳이 낮은 곳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비 엄청 와도 물 안 고였죠. 왜? 원래 이거 언덕이었거든요. 웬만하면 서울시 다 잠긴 다음에 우리 잠길 거예요. 높은 데 있어요. 물은 낮은 데부터 차요. 근데 비가 한참 온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높은 곳에 배를 만든 거예요. 자, 노아는 이렇게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나무가 물에 강하고 단단하고 그런지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필요한 만큼 명령을 주시되 그가 부족한 것은 채워서 성취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사실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고페르 나무만 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 인공조림 말고요. 자연 상태의 숲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소나무만 갖고 나무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걸어서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죠. 나무는 끌고 가야 돼. 그런데 한 나무가 한 곳에만 무슨 뭐 지적사회도 아니고 한 나무가 한 곳에만 모여서 자랍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숲이 그렇게 조성되지 않습니다. 참나무도 있고 느티나무, 버드나무, 나무들이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서로 그 안에서 막 자리를 잡고 그게 섞여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나무만 베어서 배를 만들어야 된다면 굉장히 먼 곳까지 나가서 나무를 베야 되는 무척 수고로운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 시키면서 더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근데 그것이 결국 노아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한테 시킨 것 어떻게 번거로워 보이는 일들 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새벽 예배 나와라. 수요예배 나와라. 금요예배 나와라. 일예배 나와라. 목사님 주일 한 번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주 나와야 됩니다. 저도 이 방송을 빨리 끊고 싶습니다. 기분자들이 예배 나와야지. 뭐해요 이 시간? 그죠? 근무하는 시간 아니라면 예배 드려야지. 번거로운 일이에요. 누구 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라. 그 노아의 방주가 홍수를 이겨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그 나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수고로, 번거로워, 귀찮아, 힘들어. 근데 노아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한 것이다.
성경은 사람들의 행동의 방향성이 거룩한 것인지 범죄한 인간의 본성을 따른 것인지 구별할 때 성경에서 어떤 용어를 씁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나눠 설명하죠.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신 일은 다 거룩하고 잘한 일이에요. 훌륭하다. 칭찬받을 일이에요. 자기를 위하여라고 성경이 써 있는데 좋은 말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범죄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뭐 했더라, 자기를 위해서 뭐 했더라, 이거 다 나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은 극단적 이기주의를, 이타주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남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웃을 돌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어디서 어줍지 않게 들어온 사람들이 꼭 교회 와가지고 맡겨놓은 것이 다 내놓으라고 이런 소리 하죠. 그죠? 맡겨놓은 것이 다 내놓으래요. 저는 딱 이렇게 이야기해드립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맡겨놓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나 와서 뭐 성도들이 헌금한 거 막 그렇게 집어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극단적 이타주의,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참되고 건강한 신앙은요, 건강한 자기 존중의 회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아끼고 사랑할 줄도 알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하신 사람을, 너 이제 나한테 딱 걸렸어, 내가 너를 이제 아주 가루가 되도록 갈아서 쓸 거야, 이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아 쓰시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서 우리를 싸그리 갈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나눠주고 우리는 싸그리 갈아서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의 그 특성이 이렇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한테 말하는 건 다 네 좋으라고 하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신 건 다 네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너희가 그걸 잊으면 안 돼. 네 좋으라고 하는 얘기야.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네가 지혜가 있다면 지켜야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재밌는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쁜 거라며요. 그죠? 근데 왜 너를 위하여일까요? 우리가 자신을 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을 위한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자기를 위한다고 추구하는 것들이 방향이 잘못되어서 악을 향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지적하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범죄할 때 자기를 위하려는 묘사가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복이 되는 줄 알고, 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신 다 말씀이군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 순종할게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나를 위하는 것이 같은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진짜 이게 복된 거죠. 절대 어긋남이 없죠. 근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에 나를 위하는 것을 갖다 맞춰야 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심판과 징계조차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든 말씀이 방주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고단하고 수고롭고 귀찮고 번거롭지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을 때 분명히 이건 노아에게 고단하고 수고롭고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건 노아를 위한 것이었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 어디다 써? 근데 반드시 노아에게 복이 되었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도해라, 순종해라, 충성해라, 교회 봉사해라,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살아라,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말씀 읽어라, 이런 거 이게 무슨 도움이 돼? 도움 됩니다. 도움이 돼요. 반드시 도움이 돼요. 지금 당장 봤을 때 이게 뭐라고 그게 뭐가 됩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순종은 방주 만든 노아가 결국은 그 은혜를 말씀의 순종에서 나온 그 자기 손의 순종의 결과물이 자기에게 은혜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반드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 앞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주의 언약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순종으로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고 번거롭지고 또 어렵지만 또 괴롭지만 그래도 기꺼이 내가 순종해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의 열매가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은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지혜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